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녹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하여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m에 가까운 거구, 안전무장한 장군 골리앗과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맞선 소년 다윗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마주 달려가며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그가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가능한 싸움에서도 능히 이겨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설교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 없이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꾸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듭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살아가려다 보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34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렇게 했습니다. 35절에 보면요 내가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누가요?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습니다. 누가요? 내가.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누가 쳤다고요? 주의 종이 다윗이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이 짐승의 하나같이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누가요? 주의 종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감이죠.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 올 때에 그것들을 물리치고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아주 열심히 아주 꾸준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가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좀 우스운 영상이기도 한데요.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공을 쳐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맞춥니다. 안 나오면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테니스 선수, 세계 선수권에서 입상하고 이런 선수가 테니스 공을 쳐서 맞춥니다. 목표물을. 그런데 멀리 있는데도 정확하게 맞추죠. 얼마만큼 연습을 했으면 이 테니스 공을 치는데도 정확하게 맞추는 이런 그림인데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명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연습을 하게 되면 아주 계속해서 연습하게 되면 거기에 실력이 붙게 되고요. 그 실력이 전문가 수준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 전문가답게 준비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강권적으로 붙들리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숙련된 전문가 수준의 그렇게 준비되고 연습하고 갖춰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왕자의 수업이라는 건 뭐죠? 바로 왕의 수업일 수도 있고요, 장군의 수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로 키워졌다는 얘기죠.
그와 더불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습득했고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전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많은 전도와 많은 서신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저절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박식하게 전문가답게 랍비답게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니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준비되고 준비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크게 쓰임받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성실하고 꾸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는, 그래서 그 현실에서 익숙하게 이겨낸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다윗도 결국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보디발 장군이 애굽에서 팔려왔던 많은 종들 중에 한 사람, 무엇을 믿을 수 있다고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먼저 앞장서서 나서서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줬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그 당시 예전에는 간수들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잔혹했을 간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로 끌려온 이 요셉을 뭘 믿고 뭘 신뢰한다고 감옥에 제반 모든 일들을 맡겨주고 있습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도, 간수들이 볼 때에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을 만하게 그렇게 살아낸 그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았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지 않았겠냐는 얘기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그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궈서 나오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에 갈 때에 이 아람군 장관이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이 어떻게 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붙잡아 있던 이스라엘의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녀의 말을 믿고 이 군대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소녀가 믿을 만하게, 신뢰할 만하게끔 성실하게, 진실하게 매일매일을 살아낸 그의 삶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을 믿고 믿을 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다음에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사자와 곰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까 누가 쳤다고요? 내가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자의 곰을 쳐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입에서 발톱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또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실제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조차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고 돌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실행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내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인간의 수고와 경계를 서는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헛될 뿐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경계를 서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이겁니다. 인간이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성경은 그 결과를 인간의 노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동시에 보여주는 성경적인 사고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 세상에서 바라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일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애씀, 그리고 수고하고 꾸준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바탕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에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말씀대로 여전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더란 얘기입니다. 다윗의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이 업신여기면서 달려옵니다. 완전 무장한 거구 장군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나아갑니다. 4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과거에도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싸워주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준비된 실력,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을 믿음으로써 과거에도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크게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이 천지 모든 만물들, 모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은 뭐로 하는 거죠? 칼과 창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무기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칼과 창에 달려 있지 않고, 전쟁은 무기와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고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맨몸으로 탱크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합니다. 온갖 군사력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절대적인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싸워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승리의 사람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자신의 용맹과 자신의 용사적인 기질과 물맷돌 던지는 연습, 그렇게 장착된 그 기술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서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믿고 나아가더란 얘기입니다. 미래의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연기로 드리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독자 이삭을 죽이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칼로 결박하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해답이 어디 나왔냐면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 그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기억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요, 몸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니고요, 너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의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동시에 과거에 이루게 해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인정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여전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담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다 균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은 것들을 감당해 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하게끔 열심히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각자 그 자리에서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넉넉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